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 또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세력과 또 종교적인 세력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흰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이 흰 보좌 그러면 예전에는 백보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 있다 그러면 괜히 가슴이 섬뜩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백보좌 심판을 설교하면서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필름 돌아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살았던 일생의 삶이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백보자 심판 그러면 굉장히 섬뜩하고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어린이 부흥사가 되겠다고 부흥사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면 주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 수고와 헌신과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 면류관도 안 맞고 저 면류관도 안 맞고 어떤 면류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끝에 있는 개털 모자를 씌워줬더니 머리에 딱 맞더라. 이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그냥 한 손에 확 사로잡아야 되고 그냥 확 빨려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또 매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설교를 들었던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그런 설교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설교는 만들어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여하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개털무작뿐만 아니에요. 여러 설교들을 들었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젊고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그런 설교도 했었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흰 보좌를 등장시켰을까? 그냥 보좌라고 말하면 되는데 흰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 가운데 색깔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흰색은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보좌를 등장시킨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황상 이 보좌를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중심은 로마라고요. 로마의 가운데서도 이 중심은 황제가 앉는 이 왕자예요. 이 보좌라고도 말할 수 있죠. 황제가 앉는 이 보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이 보좌가 황제 통치의 중심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에서부터 모든 통치가 시작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뜻 볼 때는 지금 전 세계를 쥐고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이 미국인 것 같고 중국인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힘 있는 자들이 또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한 획을 걷는 중세 때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치료기에 전염병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세는 흑사병이 등장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 그동안에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전염병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런 것이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나눠왔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염병이 등장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역병들은 있어 왔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성도들 교회에 특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은 이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도 심판대에 앉아 계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대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내 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 심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오면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표현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못 서 있죠. 이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미 부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부활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흰 보좌 심판은요,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나팔 불며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큰 자나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역차별도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별이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어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어요. 권세 권력을 가진 자와 힘 없는 자의 차별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는데 요즘은 권력 있으면 무죄, 권력 없으면 유죄가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이에요.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 이거는 복수예요.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이것은 단수예요. 다른 책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이 다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큰 자나 작은 자가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펼쳐진 책이 있어요. 그 펼쳐진 책은 무슨 책이에요? 행위의 책이에요. 펼쳐진 책들은 행위의 책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책들이에요. 생명책, 행위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 그러니까 여기서 책들이 펴 있다고 했을 때 이 책들은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만일 생명책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성도들, 안성도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신자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이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또 옆에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만일 여기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심판의 결과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표현 속에는요, 성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화면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여기 왕자는 계시록에 말씀드린다면 뭐예요? 보좌예요. 계시록 7장 9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계신다, 좌정하셨다.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꽃이 있고 그에 바뀌는 타오르는 불이고, 또 10절 말씀 보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 그러면 심판이 연상되셔야 돼요. 불이 의미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불이 나오게 되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 펴 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다니엘에게도 일찌감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심판의 근거가 뭔가 하면, 계시록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한다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행위를 따라 심판 받는다고 했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한 번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찬송의 생각이 나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말할 사람들이 다 우리들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의로운 것 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들이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데 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용되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어린 짐승이 올라온다고요. 이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나 사실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사망과 바다나 음부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악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심판을 받을 때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왜?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천국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 그래.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그러면 안성도들이 들어가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예요. 여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불신자들이 거하는 일시적인 장소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사망을 누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죽음이라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첫째 사망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첫째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분명히 5절과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죽기도 전에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근데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죽어요. 첫째 사망을 경험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돼서 영육 간의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이 흰 보좌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둘째 부활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이것을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도 부활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부활해. 그런데 부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 보면요 29절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어떤 인간의 행위 공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 근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도 부활하고 세상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어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인데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이 일시적인 대기의 장소였던 이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못과 통합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진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 불못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곳에 던져지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용,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가 이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행위 따라 심판하실 때 행위 따라 심판하시면서 그 신보좌 심판에서 백보좌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고 한다면, 행위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하면 과연 영원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속죄함을 입었기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10번, 100번 하신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내팽개치시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육체를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얼굴이 좀 더 밝고 기미도 하나 없어지고,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얼굴이 밝고 좀 더 밝고, 뭐 현실은 밝을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따라 행위에 따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기록되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면 10번 100번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보상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고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내 믿음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믿음이 안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노래는 불러도 말은 해도 삶이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믿음대로 되는데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희생하면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따라 될 텐데 그 믿음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나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손해, 양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웃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마음이 열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나도 한 몫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성 찬양하십시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보혈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 부모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더 닮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